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크게 구별해 보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전반부의 3장에 걸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이 활동이 당시에 이 누가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두 절에 걸쳐서 21절과 22절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그 모든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 그 본격적인 시점이 이제 23절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족보가 나올 때는 새로운 곳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던 물의 흐름이 있다면 그 물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나 새로운 길로 가게 됐을 때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모든 시대가 이제 저물고 예수님의 시대가 새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그 족보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족보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이 족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까지 연결되는 그 족보를 가지고 있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예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시각에 맞추어져 있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바로 그 세대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함께 읽은 말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세례 요한 그러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은 당시 풍습으로 본다면 왕이 지나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의 운송수단이 이제 마차였잖아요. 마차의 바퀴가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의 앞길을 이제 골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왕이 갔던 길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그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 그 길을 다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가는 그 길 앞에 왕으로서 왕이 불편하지 않도록 왕의 권한과 비슷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곳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길을 평탄하게 닦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거나 그러면 왕의 명령을 거부할 만한 그런 거부한 것과 같은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길을 닦는다의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권력이 왕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왕과 동일한 권력은 아니겠죠.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그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성취하는 것, 해야 될 그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이 당시에 길을 닦는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읽은 9절 뒷부분에 등장하는데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를 한 나머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하죠.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능력을 나타냈던 겁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그 세례 요한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겠죠. 그러니까 기다렸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뭐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건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권한을 주신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타내는 이 권력은, 이 능력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 그러니까 신을 묶고 있는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역할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들매를 풀었던 그 사람들이 종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그 발을 만져야 하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지고 손을 씻기도 하지만 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가정에서는 종이 앞에 나와서 그 신들매를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발도 씻겨주고, 자신은 그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비천한 한 인간의 사람일 뿐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의 세례에 대해서도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물로서 세례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뜨겁다라는 의미지만 당시의 불의 의미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형식적인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앞절 부분에 등장하는 거예요. 함께 읽은 본문이죠.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물이고요. 두 번째가 세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군인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당시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는가? 사회의 소위 말해서 지도층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리가 일반 대중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의미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무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보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단전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성경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죄의 끝에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무리, 대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의 대상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7절 그 앞부분에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무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저 가르침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소위 말해서 변화받고 새롭게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결단을 하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올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무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무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나누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옷 두 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 여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수품이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왔듯이 속옷과 겉옷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길가에서 지나가다가 잠을 잘 때 사용했었던 이불의 대용이기도 했죠. 근데 이 옷 두 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여행자의 기본적인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이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옷 한 벌을 이웃에게 나누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신앙의 선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개념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그들의 교만이 어디에까지 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더 이상 아브라함을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죠.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가운데 살았는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상이었던 무리,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교만을 꺾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으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저 겉으로만 하는 그 회개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웃과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는 그런 교만한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대상은 세리입니다. 세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이 세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13절이에요.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리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세리라는 것은 돈을 걷는 사람이고 돈을 걷는 것은 당시의 기준에 맞춘 세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세리도 일종의 대리로서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파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당연히 나라로 가야 될 그 중요한 돈 이런 것들은 그 소위 말해서 위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일반적인 세리들은 자신이 돈을 주고 아니면 자신이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세리의 직분을 샀거든요. 나라로부터 징수해야 될 그 돈만 걷는 게 아니겠죠. 자기가 그 뇌물로 바친 그 돈을 걷어야 됩니다. 여기에 욕심이 더해지면 거기에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통행세가 있어요. 통행세.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내야 되는 세금, 아니면 배를 타야 되는데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규정화되지 않는, 정리가 되지 않는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걷어들인 그 세금 이외에 플러스해서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당시의 통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네, 규정된 세금 위에는 걷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군인에게 말하죠.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말합니다. 세 가지죠. 강탈하지 말라는 것, 뺏는 거예요. 뭐 이거는 금방 추측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만약에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뺏는 것이 당연하죠. 돈을 주고 사지도 않아요. 내가 만일에 차를 몰고 가고 있다. 그런데 군인이 우리 차를 앞으로 가로막아요. 그리고 차를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뺏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의 강탈이라는 것은 군인의 권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가 원하는 전장을 지배하면 그 전장에 있는 마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강탈이죠, 강탈. 그래서 군인의 머릿속에는 이 강탈이 당연한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뭘 하지 말라고 말하죠? 거짓 고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권모와 술수가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권모와 술수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그 전쟁을 봐서도 그렇죠. 거짓과 기만이 그냥 당연한 듯이 얘기하죠. 자신은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몇 년 전부터 다 했다고 하잖아요. 몇 달 전부터 다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자기는 안 하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만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만이 소위 말해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당시 군인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얼마 받지 못했으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았거든요. 정복지가 있으면 정복지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돈도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물질도 아니면 심지어 사람까지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군인에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탈하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라,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무리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웃과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세리에게는 부가된 외연은 거둬들이지 말라라고 말하죠. 마지막 군인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와 세리와 군인 이 세 대상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것들, 죄의 근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다 용납해주는 그 이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군인에게는, 세리에게는, 이 무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용납되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이자를 쳐서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왔을 거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왔을 것이며 또 힘 있는 자들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세 보리를 들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세례를 주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회개의 기회, 세례 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바로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치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아니면 대단한 권력자가 됐다고 칩시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는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는 못하거든요. 이 인간이라는 누구나 서야 되는 그 질문 앞에, 심판대 앞에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권력 때문에, 우리는 그 돈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마치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만족해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당연한 것,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권리를 내려놓으면 내가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돈도 포기해라, 명예도 포기해라, 권리도 포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또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참 안 되는 말이고 불가능한 말 같아 보이지만요. 결국 핵심이에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자꾸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자꾸 건강해지고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돈 벌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건강해지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권세 없는 자처럼, 그냥 돈 없는 자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사용하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들을 시기와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성도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자꾸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장소가 없어요. 내가 자꾸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성취가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연한 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꾸 비우면요,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더 많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